내가 아는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거를 전혀 사과도 안 하고 그 피해자한테 또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다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 사람이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정죄하지 말라.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함부로는 뭐 함부로 들어가면 다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없지. 근데 어쨌든 간에 정죄하지 말라는 답변을 듣고 혼란을 겪어서 제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정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용서도 없고 용서라는 거는 정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건 죄다라는 것이 확실해져야지 가능한 게 용서고 회개라는 것도 없죠. 정죄가 없으면. 그리고 성경을 딱 보면 누군가는 정죄를 하고 넌 죄인이야 너 죄 똑바로 해 라고 하고 그걸 듣는 가해자들이 그 정죄한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 당신 회개해야 돼 잘못했어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누군가가 계속 정죄를 하고 너 잘못했어. 반대편에서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걸 정죄하는 사람을 항상 욕을 하고 돌로 던지고 때로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걸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어디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거였죠? 항상 보면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이 용서, 회개, 사랑, 덮어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정죄가 없다는 거는 그냥 죄를 그냥 묵인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철저한 정죄가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확실한 죄를 확실하게 다룬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물쩡 죄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그 표현이죠. 자기 표현. 성경에 정죄하지 말라는 게 있을까요?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정죄하지 말라고 있어요? 그 뜻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뜻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너희들도 같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문맥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 판단하지 말라랑 정죄하지 말라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건 죄야. 그건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거랑 너는 안 될 놈이야.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와 판단의 차이는 판단은 얘가 회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얘가 소생을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얘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는 거고 정죄는 너 죄인이야. 회개해. 그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죄를 죄답게 취급하는 게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죄를 안 하고 용서를 한다는 건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정죄 없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면 용서는 정죄에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용서는 정죄에서 시작한다. 죄가 얼마나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크고 누룩과 같아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 퍼지는 이 습성 그리고 이 죄는 진짜 누룩과 같아서 처음에는 살짝 조그만 죄인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어느새 그거는 이제 기본 일상이 돼버립니다. 그게 더 커져요. 그래야지 양심의 가치가 느껴져. 근데 그것도 넘어가? 그냥 덮어주고 묵이네? 그럼 더 커집니다. 이게 죄의 습성이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데 정죄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정죄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 사람을 내가 친하고 그 사람이 회복하길 원한다면 확실하게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쟤는 그냥 저렇게 살 놈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정죄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근데 너와 나 사이에서 내가 지금 너한테 원하는 것은 네가 회복되길 원하지, 네가 망하길 원하지 않아. 너 그거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듣거나 무시하거나 계속해서 거부하면 그건 이제 그 사람 책임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그러면. 근데 그런 시도를 안 한다는 거는 이겁니다. 난 저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저 사람과 내 사이의 관계가 더 좋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진짜 회복되는 것보다 저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 싫고, 또 내가 저 사람의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자기를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랑말랑한 게 용서가 절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용서는 말랑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다. 또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회개해야지 용서를 해주는 겁니까? 용서를 그냥 해주라고 나올까요, 성경에? 성경에는 회개하거든 용서라고 나옵니다. 상대방이 회개하거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용서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냥 없는 셈 치지 뭐. 그래 그냥. 그리고 제가 똑같은 또 행위를 하면 쟤 또 왜 저래 하긴 뭐라 말할까 말까 참까 그냥 넘어가지 뭐, 그냥 봐주지 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죄가 죄인 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얘가 회개를 했을 때 내가 얘를 다시는 용서를 해준다는 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를 얘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는 얘가 그 죄를 나에게 짓지 않았다는 것으로 내가 마음을 먹겠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얘를 다시 한번 관계를 더 깊이 회복하는 그 상태가 되겠다라는 결단이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얘를 용서해주면 얘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용서를 해줬다는 거는 이제 자기한테 그 의무가 온 거예요. 나는 얘를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바라봐야 돼. 나는 얘를 지금 적극적으로 그냥 단순히 쌩까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는 회복돼야 될 의무가 자기한테 와버린 거예요. 그거를 감당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용서를 했다고 생각을 해도 용서를 안 한 거예요. 따지면. 그건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철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용서의 준비는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피해자는 용서의 준비가 필요하고 가해자의 회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거나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두드려야 돼요. 그걸 유도해야 돼요. 회개를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마음이 없으면 그냥 기다리는 게 나아요. 그냥 무턱대고 없는 셈 찍게 뭐 이딴 거를 나서면 안 됩니다. 없는 셈 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죄가 확실하게 정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 죄를 내가 덮어버리는 겁니다. 죄가 아닌 걸 덮으면 안 돼요. 죄를 덮어버리고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이 있어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단순하게 하나님이 없는 셈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내가 죄를 계속 내가 그동안 또 회개를 하네? 어제 했던 자백을 또 하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바보처럼 기억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를 했다는 건
죄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내가 대우를 하겠다. 내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죄를 대하겠다. 그리고 내가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 라는 책임을 하나님이 떠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생생활에서 회개와 용서가 없으니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회개와 용서의 관계가 너무 대충 넘어가니까, 죄를 너무 대충 다루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님 용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정죄가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 정죄가 없습니까? 어디에 죄를 어물쩍 넘어가는 게 나옵니까? 어디에 지적하지 않는 게 나와요? 하나만 대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판타지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에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넘어가라고 나와요? 찾아가라고 나와요. 찾아가서 1대1 피해자와 가해자, 피해자가 얘기를 해. 말 안 들어? 회개 안 해? 그러면은 넘어가는 게 아니야. 교회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론화시키라는 소리는 절대 안 나옵니다, 성경에. 공동체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게 조금씩 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 다음에 또 누구 장로와 함께. 또 안 돼? 그럼 교회 지도자와 함께. 그래도 회개 안 해? 그럼 교회 공론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안 넘어가요. 그냥 회개 안 하면. 이처럼 무겁게 다뤄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참견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회개할게. 내가 알아서 용서할 때. 이건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태도가. 그런 사람은 회개하는 걸로 취급 안 합니다. 오늘날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대로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주의.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죠. 공동체인데 내가 알아서 한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정죄하지 말아라. 그냥 용서해라. 그냥 덮어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잠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엔 분명히 죄는 누를 것 같다고 나와요. 작은 거 같이 그거 냅두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부풀어 오릅니다. 절대적으로 처리하고 가라.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 이러죠. 뱀 새끼들.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정통이었고 종교 지도자였어요. 정통. 이단 아니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예요.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장로교, 성결교 이런 정통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런 사람들한테 얘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요. 이 사단의 후예라 이거예요. 네 아버지는 마귀다 이런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마귀를 섬겼다 이거예요. 너 지금까지 하나님 섬긴 줄 알지? 넌 마귀를 섬겼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우상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우상을. 왜? 우상은 어떤 형체는 있는데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돌리잖아. 돌멩이. 나무떼기가 되잖아. 우상을 표현하는 단어를 바리새인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같아지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같아진대요. 똑같아진대. 우상이랑.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우상을 표현하는 걸 표현했다는 거는 너네들이 지금까지 믿은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구약의 구절도 알고 있고 그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부정하는 정죄인데 엄청난 정죄죠. 너는 지금까지 마귀를 섬겼어 이거예요. 그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 교회 생활
봉사, 구제,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앞에서 행해진 거야 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죽이는 거야. 왜? 이거 진짜 냅두면 우리 다 뽀록나겠다. 이 죄가 굳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진짜 우상과 같아진 사람들은 알아, 양심으로. 근데 반응을 안 합니다. 거기 오히려 반대로 반응해. 자기가 아는데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오히려 진짜 자기가 진짜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더 행동을 해요. 더 말을 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그걸 계속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합리화에 써먹어요. 계속 써먹어. 회개를 안 해. 정죄를 아무리 해도 회개를 안 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근데 몇몇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했죠.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는데 회개했고. 더 핵심적인 사람?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 없어요. 함부로. 넌 안 돼. 너는 바리새니까 안 돼. 판단은 안 돼요. 그러나 확실한 정죄가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내가 사단을 예배하는지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지 보면 아는 거죠. 내가 사단을 예배하고 있으면 아무리 주위에서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해도 귀를 막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이게 아무리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바보라고 하면 안 봐요. 아니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왜? 이게 너무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양심으로 내가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걸 알아도 반응이 안 돼요. 너무 오래돼서. 너무 굳어져 버리면 그래요. 그래서 정말 또 특히 자기가 지금까지 신실하다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일수록 더 어렵죠. 이게 더 어려운 거야. 바리새인처럼. 얼마나 존경을 받던 사람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정통 기독교 목사한테 가서 저도 존경받는 사람한테 가서 야 이 뱀새끼야라고 하면 그게 그 예수님인지 우리가 모르면 죽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두던가 교회 분란죄로 경찰 신고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막 밀어낼 거예요. 미쳤냐? 하면서 막 그 목사들은 하나님 저 사단을 내쫓아 주십시오 이럴 거 아니야. 교회를 지킵시다. 무섭지 않아요? 진짜 그런데니까요? 아니 이게 성경에서 나온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쓰레기예요.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안 읽으면. 내가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라는 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랑말랑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말랑말랑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대충 넘어가고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는 눈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너무 다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야 될 만큼 신중한 거고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어차피 뭐 나한테 그렇게 피해 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 오는 거는 용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피해가 어느 정도고 내가 좋아하는 걸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 이 차이지 절대 하나님 기준에서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상이죠. 자기를 숭배하는 거잖아. 죄가 죄인 것의 이유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한다는 게 돼버립니다. 죄의 경중은 내가 어느 정도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요. 자기가 우상이잖아요. 내가 죄를 구별하는 잣대잖아요. 선악의 기준. 이걸 타락이라고 하죠. 이게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자,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예 안 드리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예 안 드리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안 드리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는 꼭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드리는 게 낫지. 그래도 이게 근데 성경엔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오지 말아라. 사울과 솔로몬의 차이가 뭐냐면은 사울이 쫓겨났잖아요. 사울은 아예 폐위됐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폐위는 안 됐어요. 솔로몬이 우상숭배 훨씬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울은 우상숭배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다른 신상에 대해 절한 적도 없고, 솔로몬은 막 그냥 이상한 신들 막 다 들고 왔는데 폐위는 안 됐어. 근데 사울은 바로 폐위됐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사울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했고, 사울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했어요. 계속. 그러면서 차라리 제사를 안 드렸으면 좋은데 제사를 계속 드리고 이래서 제사 드려서 망했잖아요. 걔. 제사 잘못 드려가지고. 왜? 제사 드려서 망한 케이스예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게 제사장이 제사 드려야 되는데 왕이 돼야 이런 게 아니에요. 왕도 제사 드릴 수 있어요. 다윗도 제사 드렸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도 제사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한 게 핵심이에요.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그러면은 그래서 폐위를 당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그러나 자꾸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신에게 계속 절하게 되고, 어떠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다른 신, 그러나 계속 마음 한켠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 그러나 다른 걸 숭배하는 거지.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첫째가 더 나쁜 거야. 둘째는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부귀영화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깨닫잖아요. 왜? 이게 다 그것이 사라져버리니까 꿈틀꿈틀 거렸던 그 양심이 진짜 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첫째 사울은 절대 안 돼요. 그런 애들. 더 신실한 것 같고, 더 우상숭배 안 하는 것 같고,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꼬박꼬박 하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넘어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깨질 수도 있어요,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쩔 수 없이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끌어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쫓아내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람이 오히려 구원을 받을 길이 열린다고 나와요. 그러나 계속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오히려 멸망받습니다. 계속 그게 괜찮은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좋은 게 좋은 거지는 아니고, 정죄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지으세요. 함부로는 당연히 안 되죠. 무조건 함부로 정죄하는 건 안 되죠. 정확하게 사안을, 팩트를 알아야 되죠. 또 한 가지, 내가 저 사람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회복하는 걸 원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내가 꼴 보기 싫어서 그러는지, 그게 있거든요. 내가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있어. 그러면은 자,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인간의 마음이 100%가 있을까요? 나는 확실하게 100% 죄를 회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100%가 있어요? 한 50%는 죄를 정말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회복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죄를 회개할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까 하고, 한 40%는 꼴 보기 싫은 거고, 한 5%는 그냥 뭔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고, 한 5% 이런 게 있겠죠. 당연히.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100%를 향해 가는 거지, 100%, 0% 이런 건 없어요. 이게 무슨 인간이야. 그러니까 100%일 때 움직여야지. 이런 건 거짓말입니다. 그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지간히, 퍼센티지가 한 65% 정도 이상 됐다. 진짜 쟤를 꼴 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막 그게 너무 강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강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움직여야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00% 이게 막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너 그게 진짜 저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닌 거야? 그냥 섞여 있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거. 완벽하게 딱 이거는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너를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거야? 생각해봐.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거다 100%가 됐다 없다 움직인다는 건 내가 죽고 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셔야지 일어나는 일이고 죄가 없어지는 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결벽증 환자입니다. 영적 결벽증.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묻어있으면 그냥 이걸 조금 묻어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조금 묻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써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같이 나눈 거예요. 그 경험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용서의 이 타락한 세상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신 하나님 나라의 용서의 원리, 회복, 죄를 다루는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화를 내야 되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는 건 불의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미워해야 된다. 진짜 싫어야 돼. 불의 자체를. 보기만 해도 어떻게 저걸 죽일까라고 생각해야 돼. 불의를. 사람이 아니라 불의를. 그래야지 저 사람을 살리는 거지. 저 사람 앞에 불의가 있다는 건 저 사람을 지금 좀먹고 있다고 보여야 돼. 내 눈에. 저 나쁜 불의가 쟤를 좀먹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불의를 이렇게 미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이 차이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